디도서 앞에 무슨 책이죠? 디도서 앞에? 예, 디모데후서가 맞습니다. 66권 성경이 각각 방향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신 교재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첫 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헌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우리가 얻었으면 다시는 이전처럼 종으로 살지 말자.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곧 자유, 신앙생활은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곧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 양심과 또 그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신앙 양심,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이 세 단계를 잘 알고서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익한데, 어떤 사람은 일반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많은 충돌과 제한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냐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 행실이 어떻고, 또 자기 보기에는 굉장히 결점 많은 사람, 저 사람의 생활이 복잡하고 엉터리, 그런데 교회 나온다. 아, 목사님 저런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그건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상대방을 판단한 거예요. 아직도 이런 사람은 성숙한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양심은 각각 다 다른, 곧 A란 사람과 B란 사람의 양심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달라요. 그건 일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볼 때 옳다 그르다, 이게 일반 양심입니다. 그것으로서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적 생활에 문제가 오기 마련입니다. 자기 마음에 시험이 오고 또 남과 다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신앙 양심을 알고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곧 신앙 양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양심이라 할 수 있어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서 보는 상대방의 그 모습. 그러니까 형제간, 한 부모 아래 형제간들이 각각 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서로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누가 옳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운 겁니다. 늘 왜 싸우니? 또 부모의 눈으로 본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각각의 눈에서는 자기가 볼 때 잘한 것 같고 상대방은 못한 것 같죠. 이렇게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는 걸 일반 양심이라 한다면,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는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 같은 눈, 이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관점.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의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까 어떤 사람을 판단했던 그 사람마저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내가 남을 정죄하는 그것으로 내가 정죄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한 그것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너도 그와 같은 잘못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피차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잘했다고 한 사람이나 못한 그 사람이나 똑같은 허물이 있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에 저촉되었을 때의 죄인이라고 그래요. 일반 양심으로서는 자유할지라도 하나님 양심에 걸렸을 때에 그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 율법은 신앙 양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 앞에 인류는 아무도 의인이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앙 양심으로 신앙생활한다. 사실 신앙 양심이 무엇인지 안다면 정죄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 양심보다도 그 다음에 신앙 양심, 이 신앙 양심에서 머물러서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 양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비로소 영적 생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신앙 양심은 끝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을 본다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범죄하고 여기도 막히고 이것도 온전치 않고 죄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다른 말로 신앙 양심을 알고 있어요. 그건 잘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서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의로워지는 방법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또 있겠는가? 우리는 의인이다. 그 율법을 자기를 의롭다는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큰 착각이었어요. 신앙 양심은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양심 앞에서 누구 하나님들 나는 괜찮다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 양심에서 자유, 곧 양심의 자유를 얻을 때에 비로소 영적 생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것은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예요. 주님에 의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곧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 양심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고 깨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에 의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곧 양심이 자유한 사람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양심의 자유 얻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은혜 받았다. 양심의 자유 얻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좀 양심의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양심의 자유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11조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11조 할 수 있어요. 봉사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양심, 신앙 양심, 양심의 자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100이신 사람 보이죠? 그럼 아직 어느 단계예요? 1단계입니다. 일반 양심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좀 나은 것은 신앙 양심, 하나님 양심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에 의해서 자기를 살피는 단계,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양심의 자유를 얻은 다음에 다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신앙 양심에 매인 종의 멍에를 맨 것에 대해서 그것을 꾸짖고 바로잡은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가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 곧 양심의 자유를 다루고 있고, 또 우리 쉽게 빠지기 쉬운 오류, 예수를 열심히 믿다면 마치 신앙 양심에 매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곧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진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다음에 다시 누가 와가지고 그들을 혼란케 해서 옛날 곧 종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대로 후퇴하게 만들어버린 일,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율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신앙 양심상 걸려가지고 근데 또 이 말 듣고서 그래 맞아, 나는 편안한 사람이니까 안 나가도 돼. 이 사람은 조금 심각한 사람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새벽 기도 괜찮아. 왜?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얻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끝없이 멍에를 메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하나님도 벌 주시오, 그래서 무거운 짐 지고 하는 것인지, 이 둘을 구별하라는 뜻인데, 이 말 잘못 알아듣고 안 해도 돼, 왜? 난 자유자니까. 이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영적 생활은 힘쓸수록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을수록 여러분은 그 속에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새벽기도 이거 뭐 율법이에요, 율법. 안 하면 돼. 아까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 졸다가 그 말을 꼭 들어서 참 탈이에요. 다 저를 못 들고 그 말은 꼭 들어가지고 참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 그 새벽기도는 그저 의무가 아니라 그거 매이지 말라 하셨어.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새벽기도에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 달라요. 기도 많이 한 사람과 작게 한 사람 확실히 차이납니다. 건강한 사람, 요즘에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들 걱정 많이 하죠. 거의 치사율이 40%랍니다. 사스의 4배래요. 죽을 확률이. 근데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 버린답니다. 그런데 내내야 노인들, 또 만성질환인 사람들은 치명적이래요.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다니,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행병이 돈다고 해서 다 겁내는 거 아니고, 건강한 사람은 잠깐 고열이 나고 감기 든 것처럼 하다가 몸에서는 이길 힘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그를 못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건강한 사람들,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이 강하다면 이길 수 있어요.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닥쳐오는 환난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하자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강해져요.
담대해져요.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잘 믿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목사가 한 말이 자기가 좀 뭔가 마음이 찜찜했었는데 그의 면죄부를 준 것처럼 괜찮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이 약해지고 강해지는 거 관심 없는 사람, 영혼이 강해지는 것은 별로 관심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정신이 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양심의 자유, 내 영혼의 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말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메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컨대 첫 언약 안에 이스라엘 같다 이 말이죠. 그 바울 사도가 걱정한 것은 간신히 이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자유에 이르게 해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단호히 뿌리치라고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유 얻었는지를 안다면 그 자유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자유로 유익한 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개척한 이래로 2년 넘었는데 한 번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야겠다. 신앙생활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드렸어요. 저는 사실 여기에 오후 예배 때에도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 관심 없는 게 아닙니다. 오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사람이 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도 오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생긴다는 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일날 한 번만 듣고서 돌아가서 간신히 유지한다고 여러분 잘했다 하지 마세요. 수요예배, 목사님 수요예배가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페이스북에 한국교회 새벽기도회는 시작이죠.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저 이교 선교에서 받은 이상한 체험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기도회는 정상적이 아니다. 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회를 부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새벽기도는 그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왜 이렇게 시야가 좁고 왜곡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무디게 해야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새벽기도에 여러분이 안 나온 것보다 나온 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 저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면 훨씬 낫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저는 가르치고 기다릴 겁니다. 좀 힘들고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그렇게 해서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코끼듯이 잡아당기는 것은 잠깐 동안 효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또 가르치고 또 힘쓸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신 자유,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자 혹은 아들의 영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자유자로서 말한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도 섬길 자유.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자꾸 안 나온대요? 그 사람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속된 말로 너나 잘하세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게으름 핀다고 여러분도 함께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하십니까? 그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 자기 영적 생활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두움 가운데 헤맬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깨닫게 했으면 여러분은 힘쓰세요.
열심히 힘쓰세요. 제가 성경에서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심은 거 하나님은 많이 거두게 하실 거예요. 많이 기도한 거 억울한 거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거두게 하실 거예요. 괜히 남이 안 하는 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또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에 비장하게 저 종의 멍에를 맨 사람처럼 할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하라 이 말이죠.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너무 오늘 서로 길었네요. 도표를 보시면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 2장까지이고 3장, 4장은 복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5, 6장은 복음을 어떻게 실천,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변호를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 간증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은 천사들,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할지라도 이것을 거절한다면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 하지 말고 천사라 비록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자유 얻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은 이것은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부름받은 경험도 시작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1장과 2장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중요한 특징을 설명한 것이 3장, 4장.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자유를 주는 것이고 어떻게 자유 얻은 것이냐?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얻은 자유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근데 핵심 내용이 3장, 4장 그리고 이 자유를 얻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실천하자. 이것이 5장과 6장입니다. 이것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썼다고 알려지고 있고 주 49년경 매우 빠른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매우 빠른 시기.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도 더 빨리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헌장이다. 그 1번의 첫째 줄 보시면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로 인한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와 자유. 믿음이 의를 주고 그 의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다시 한번 믿음과 의와 자유. 시작. 다시 한번. 일단 바울 사도가 율법의 행위에서 의는 나올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다. 그 의를 얻었다면 내 영혼에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다시는 뺏기지 말고 종로로 타는 사람처럼 그런 대로 돌아가지 말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아주 귀중한 자유를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저절로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 거짓 교사들, 곧 그들이 와서 말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걸 부정한 겁니다. 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믿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또 정결과 부정에 관한 모든 교훈을 지켜야 한다 하고 그리스도교로 나온 사람들 다시 모세교로 끌고 가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왜? 그들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케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구원받은 데에서 내 공로는 조금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산 것. 내 공로는 내가 온전케 되는데 은혜의 사람 되는데 조금도 거기에 덧붙일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 이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라고 누가 한다면 그건 거짓 교사임을 알고 단호히 뿌리치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뭔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한다면 그런 엉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뭔가 부족한 듯하여서 슬그머니 뭐 하나 첨가시키고 있어요. 14만 4천이 돼야 한다고 그러고 뭘 또 돼야 한다고 그러고 이 비유를 알아야 한다고 그러고 비유 알아야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지파에 포함되어야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 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꿰는데 넘어가느냐? 그 바울은 3장 1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했어요. 진짜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만 한다면 더 나을 텐데 오히려 그건 제대로 알려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정말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게 영적인 것은 세월 지나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타락도 똑같은 것이고 미혹도 똑같은 것이고 세월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훈련을 좀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훈련 받아보세요. 그래야 엉터리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데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날도 바울 사도의 이 일가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는 그 소리가 어째서 쉽게 이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교훈을 쫓느냐? 그리스도가 그렇게 헛되이 죽으셨느냐? 받은 은혜가 그렇게 헛되냐?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간절한 서신을 통해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일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율법의 노예로 바꾸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역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율법의 행위로서 복음을 반박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사람이 자유 얻는다. 다시 한번 믿음의 자유. 믿음의 자유. 기자는 더 말할 것 없이 바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록 연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49년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받는다. 여기 칭의란 말은 의롭다 함 받는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 의롭다고 우리를 칭하셨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1, 2, 3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 그 다음 단락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서신서는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대주의가 기독교의 요람이라고들 말해왔지만 그것은 또한 거의 무덤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기독교의 모세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셨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다.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랑의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하신다.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 오늘 오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형상화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십니다. 생명이 이런 것이다. 온 인류가 얻어야 할 생명이 바로 이런 것이다. 죽은 자는 결코, 곧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생을 얻은 자만 갈 수 있어요. 생명인 자만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저는 자랑스러운 것은 정말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생수의 강, 곧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생명이에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생명을 빼놓고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도 틀리지 않겠으나 더 중요한 건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나 가르침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주는 신앙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간절한 뜻은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 얻으라고 주신 것이 예수의 복음이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그의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의 사랑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한 그 사랑도 결국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생명에 대한 관심, 생명을 방해한 일이 없도록, 생명이 멀어진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에 생명이 있는가? 교회에서도 다툼을 그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다툼은 대개가 시비를 가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 누 말이 맞냐 틀리냐. 그래서 우리는 회의할 때에도 때로는 격론을 벌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기억합시다.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해도 바리새인처럼 옳은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는요, 누구도 입을 뻥끗하지 할 수가 없어요.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저들이 말하는 바는 본받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셨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또 심지어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근처에 회양에 11조를 하고 철저하게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어요. 옳고 그른 것 중요합니다. 하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옳고 그른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당시에도 노예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예수께서도 노예처럼 팔린 것이 은 30이에요. 노예제도가 여러분 옳은 거라 생각하세요? 틀린 거라 생각하세요? 노예제도가 옳습니까? 틀립니까? 털립니다. 털립니다. 뭐가 털렸어요? 네. 주머니 털렸구나. 졸릴 때는요, 털렸는지 틀린지 잘 몰라요. 거의 비몽사몽간에 털립니다. 털립니다. 자, 노예제도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 결국 없어졌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보고도 묵인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정의 구현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불의를 보고 묵인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만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하자, 정의를 구현하자, 그것도 그닥 복음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이 땅의 정의를 구원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1980년대 70년 말부터 대학가의 데모가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불의한 정권 물러가라 그래요. 부정부패. 그것이 그들이 목표였어요. 그 타도하자. 그래서 대학가의 데모는 거의가 다 기독학생회가 주도했어요. 배후에서 주동하고. 그래도 그 학생운동이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정의가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없어요. 대법원에 가면 정문에 정의란 말이 있어요. 3가지의 덕목을 써놨어요. 정의, 자유, 또한 뭐더라? 근데 정의를 추구한다지만 대법원도 시대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이 땅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옳고 그른 것을 밝히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은 언젠가는 반드시 마귀와 함께 불바다 될 것입니다. 저 김정은이 협박하는 그런 불바다 말고 진짜 불바다 됩니다. 하나님의 불로. 주님이 오신 것은 이미 이 세상은 멸망할 곳이라고 판단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정의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잘한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강단에서 제일 하기 쉬운 설교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으면 벌 받아요. 잘한 거 아닙니다. 그건 나쁜 거예요. 신납니다. 설교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관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형상화하시고 성령은 그 생명을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내신 것임을 기억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하고 실감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유 얻었으면 그 자유를 주를 위해 쓰라는 것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방탕하게 내버려 두는 데 쓰지 말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유를 쓰라. 이것이 올바른 용도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와 예수 그리스도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를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우리를 자유의 자리에 두셨다. 곧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유자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유. 변호한 십자가는 저 2000년 전에 또 어디에 걸려있는 오늘날 그런 십자가 아니라
변화한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가 달려있다는 그것을 강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죄와 율법 그리고 자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예요. 내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영혼이 자유 얻었다는 것을 끝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변화된 십자가. 내 죄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주로 인해 산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하는 십자가. 이것이 바로 변화한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비슷한 양상이세요. 믿음과 의 두 단어만 본다면 로마서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했지만은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걸 말했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다. 이것을 말했는데 그 한 번 다음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같게 보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그 어조가 달라요. 매우 전투적이에요. 논쟁적입니다. 로마서는 전투적이 아닙니다. 설명하고 또 매우 부드러운 어조를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매우 강렬한, 그래서 어리석다, 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면서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말로서 갈라디아서가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매우 평화적인 어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6번 1번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시작, 의견 충돌을 매우 예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엄중한 말들은 그 지역 신자들에게 너무 급히 찾아온 위기의 긴급함을, 예를 들어서 1장에 보면 내가 내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건 매우 그 예리한 언어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내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저주받는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장 보세요. 8절.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함 저주를. 또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아주 연거퍼서 강력한 말,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 상태라니 말이죠.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태를 보고 바울의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늘 다른 서신에 말한 의례적인 감사의 인사도 없어요. 당장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적인 주제, 곧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이 결정적인 주제를 전개하기 위해서 지엽적인 것 때문에 흩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시작. 그러나 여러 감정들과 접근법들, 엄중함은 부드러운 호소로 꺾여지고 바울은 자신의 논거를 전개하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 구약, 주해, 논리, 경고, 책망, 그리고 은유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심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보다도 반도 안 되지만은 이 갈라디아 서신은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 여러분 영혼이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자유 얻은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얻어 방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 얻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으로 원하는 것, 여러분께 구하는 것은 이렇게 억지가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강제가 아닌 복음을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 참 좋아요. 편해요. 그래요. 여러분이 편한 걸 제가 배 아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자유를 알았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뜻을 우리는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시작. 제대로. 편하실 분도 아멘 하시고. 안 하겠죠. 설마 이럴 때까지 아멘 하면 저를 매우 즐겁게 하신 분이라서 안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신앙생활 정말 자유를 얻어서 제대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자유 얻었으면 이 자유로 주님을 진정 뜨겁게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동안 죄의 종이 되었더니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율법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양심으로는 도무지 내가 자유 얻을 수 없는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주 예수 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유를 우리가 깊이 충만히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자유자가 되었으면 이제 주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용감하고 담대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자유를 가지고 봉사하게 하시고 자유 얻어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길 자유, 주님을 사랑할 자유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저 초등학생,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작년부 이르기까지 이 신령한 자유를 깨닫고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함과 자유를 주신 것을 확실히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또 정죄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이제 자유자로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영적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고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더 잘 믿을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를 드리옵나이다.